12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평생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짓 선생에게 낚이는 일이 없이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뒷부분은 거짓 선생들이 목적과 그리고 이 거짓 선생들에게 휘둘린 성도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 부부에게 아주 유명하고 비싼 뮤지컬 티켓 하나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그것이 누가 보냈는지도 개의치 않고 다만 자기들에게 이런 초대장이 온 것을 너무 기뻐하면서 이 공짜 티켓을 가지고 뮤지컬을 즐기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이삿짐 트럭을 가지고 온 도둑들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실어간 뒤였습니다. 이런 도둑이 뉴욕에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탈탈 털기 위해 항상 사탄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사용하는 그룹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고 사단이 사용하는 미끼가 바로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목적은 낚는 겁니다. 왜 우리를 낚죠? 고기를 낚는 이유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이단들이 거짓 선생들이 낚시질을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털으려는 것입니다. 약탈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의 의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이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회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간음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사용하는 미끼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가지가 그들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첫째로는 성경 밖 계시를 합니다. 성경 말고 성경 이외에 신령한 어떤 계시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성경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자기들이 가르치거나 깨달은 가르침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킵니다. 두 번째는 행위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는데 모든 이단들은 한결같이 행위구원을 강조합니다. 왜 그래야죠? 돈을 내면 구원받는다. 뭘 하면 구원받는다. 전도를 하면 구원받는다. 무엇을 하면 구원받는다는 조건이 걸려야만 그들에게 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죠? 그것이 그들의 구원의 조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몰몬교들 왜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죠? 그것이 그들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이단들은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기를 유혹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건방지고 교만한 우리의 옛 습성에 딱 적성에 맞습니다. 염치 없이 하나님 은혜로만 빚지고 천국 간다는 것은 왠지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한쪽으로 자존심도 상하기 때문에 하나님 절반 나 절반 이렇게 합작 투자로 천국 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영적 교만을 잘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성은 예수님을 비틉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깎아내거나 인성을 깎아내거나 예수님의 완벽히 성취된 완성된 구원의 흠집을 내서 예수님이 90%까지 이루어났지만 10%가 모자라기 때문에 자기네 교주가 그것을 보충한다든가 예수님과 함께 그들의 교주가 그것을 완성한다든가 이렇게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비틀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에게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곳에 가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배타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야 그 그룹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짓된 왜곡된 신앙을 미끼로 성도들을 후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얼마나 우리의 힘든 삶에 가까이 접근해서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우리 마음의 빗장을 열 때까지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빗장을 열면 그때부터 낚아채는 거죠. 이렇게 낚이면 우리가 심각한 손상을 받습니다. 20절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자면 더 이해가 쉬울 건데요.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곳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비유 생각나시나요?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니 너무 깨끗이 청소가 돼서 나가서 더 많은 귀신을 데려다가 살게 되어서 이전 형편보다 그 집안 형편이 더 나빠졌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세상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이런 악한 가르침에 휘둘려서 정복을 당하면 우리의 삶은 파멸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떻게 해야 이 거짓 선생, 거짓 가르침, 거짓 미끼를 예방할 수 있을까? 그것은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들뜬 영혼을 유혹하여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들뜬 영혼, 속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속이 비면요, 나무가 금방 쓰러집니다. 속이 빈 나무는 잘 꺾어지지요. 위장이 빈 상태에서 여행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길거리에 파는 모든 불량 음식까지도 다 맛있어 보입니다. 산도, 강도, 나무도 안 보이고 음식점 간판만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줄여 있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미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 가슴이 차 있어야 합니다. 허전한 가슴은 사단의 미끼에 속아 넘어가기 쉬운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예수로 만족하는 영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다.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영혼은 거짓 선생들의 미끼에 잘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배가 부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가지고 유혹해도 또 먹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하늘의 기쁨 충만, 영광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거짓 선생들의 헛된 미끼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식들과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뿌리가 아직 연약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사단에게 피싱 당하지 않게 되도록 기도해야 하고 돌봐주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배가 고프면 별 음식이 다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배가 고픈 상태에서 여행을 하면 음식점 밖에는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줄이게 되면 사단의 미끼에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이러한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지혜로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라도 저희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 영혼을 털리고 삶을 털리는 이 일이 없는 생애를 살아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